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3쪽, 884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회인 영국 성공회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20명의 청교도들이 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메사추세츠 연안인 폴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의 추운 겨울을 지내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과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첫 해부터 농사가 잘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신대륙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저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모태이고 1623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추수감사주를 공식적인 명절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보게 되면 한 주간 동안이 거의 축제고 한 주간 동안이 연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절기에서 연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전해졌고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회의에서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하고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해 지키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교회 형편에 따라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빠르면 10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주일에 정해진 절기로 지켜지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추수감사주의 절기의 역사를 짧게 봤지만 추수감사주는 사실은 성경에서 유래한 절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그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의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본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추수를 감사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시대를 살던 성도들이 지키던 수장절이 곧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 등 5개의 시는 대표적인 감사의 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에 나타난 감사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은 바로 앞에 있는 105편과 106편과 일치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의 삶은 말 그대로 고생이었습니다.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구체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자주 시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생각할 때 한 해 동안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또 사업장의 또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녹록한 상황들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나마라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돈과 환경과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한한 것들이에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과 상처들과 환난 등과 고난 등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때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분이라면, 감정이 요동치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이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두 번 우리의 인생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선이나 사랑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죄를 발 아래 짓밟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도 아래도 없고 법과 질서도 없고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없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지구는 제멋대로 굴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한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주의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런 계획 없이 내어 던져진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꼭 무엇에 성공해야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 성공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안 되고 경기가 불황이어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수입이 없고 열심을 다해 일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으로 인해 쫓겨나다시피 하고 실패자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그분이 진실하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글귀를 보는데 그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마다 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온전히 이루어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들이 계속해서 구약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을 정하시고 출애굽하도록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의 삶에 재현되고 감격이 되어서 이 시를 쓰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감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에다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구속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대신 죄를 위해서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소망이 없이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갇혀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데 그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살아준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사람들 만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든 그렇지 않을 때에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또 건강할 때만, 일이 잘 될 때만, 모든 것이 성공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을 살고 있다고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의 길을 방황하며 거처를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인해 피곤해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 매순간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간섭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사랑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엄연히 이야기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할 것으로 봅니다. 성공을 해도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실패를 해도 불만이 많고,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해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분 1초, 5분 10분 뒤, 1시간 뒤, 하루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계획은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삶의 난관이 있고 여리고 성과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런 힘든 상황들 없이 순탄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그것도 복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니 모든 분들의 성도님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난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 슬픔의 상황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왜 이런 삶이,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왔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도 한 페이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낙심과 불평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남은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루하루의 시간들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예수님은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셨어요. 그분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들은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참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고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하루를 쉽게 사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들은 다르지만 어려움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고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오셨는지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 흐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때에 따라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 같고 이루어놓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놓고 이루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가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삶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